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설교를 준비해 놓고 보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오죠. 이 놋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첫째는 불평, 불만, 원망은 불뱀을 불러온다. 오늘 일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간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원망을 하고 있죠. 무엇을 원망하냐면 오늘은 첫째는 길로 말미암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했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했다. 호르산은 이 앞절 보면은 민수기 20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형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이제 엘르아살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이제 승계받을 아들입니다. 그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아론의 그 제사장 의복 있죠,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이제 장례식을 잘 마치고 이제 또 출발하려고 하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뭐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농경사에는 농사 짓고 이렇게 하니까 정착하지만은 광야는 늘 텐트 치고 또 걷어서 또 이동하고 그러는 삶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동해야 돼요. 출발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또 우물물도 안 마시고 또 밭에 무나 이런 것 안 뽑아 먹고 빨랫줄에 빨래도 안 걷어가고 그냥 조용히 지나만 가겠다. 조용히 지나만 가겠다. 그래도 허락을 안 씁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그 무리가 자기 집 마당을 지나가겠다는데 누가 허락하겠어요? 아무리 조용히 지나간다고 한들 그게 조용하겠냐고요. 쓰레기는 얼마나 나올 것이고 먼지는 얼마나 날 것이고, 그래서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막 우리가 남이가 이래요. 너희 조상하고 너희 조상 에돔 에서하고 우리 조상 야부하고 쌍둥이 형제다. 우리는 형제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절대 허락을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막 이제 술을 막 들이붓고 그러는데 마음 상하고 속상하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에돔을 잘 지나가면 훨씬 길도 가까울 것이 또 길도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빙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빙 돌아가야 돼. 여러분, 힘들 때는 한 발짝만 더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죠. 덥고 힘든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먼 길 돌아서 그것도 이제 길도 이제 안 나져 있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길이 좀 험하다고 세상사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쉬운 길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험한 길이라고, 좋은 뭐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돌짝밭 같은 그런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누가 더 많아요?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믿는 자가 더 많아요? 안 믿는 자가 더 많아요? 믿는 자 10%밖에 안 돼요. 우리 이제 기독교는 소수 종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전에 뭐 25%니 뭐 1000만 성도니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정말 제대로 교회 다니고 제대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나 크리스찬이네 하는 사람들 10%도 안 된다고요. 우리는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 우리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래요. 미전도 종족 1%도, 청소년 500만에 교회 다니는 청소년 1%도 안 된다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왜? 좁고 힘들고 협착하고 외롭고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천국 뭐하러 그렇게 믿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영생에 얻는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 이거는 꽃길이 아니라 그랬어. 꽃길이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 길이에요. 가시밭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땀마다도 나를 죽이고, 억울해도 나를 죽이고, 왕따 당해도 나를 죽이고, 손해봐도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길을 택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광야같이 메마른 길을 내가 걷고 있을지라도, 정말 내 십자가 무겁고 이 가시밭 같고 험하고 고난의 길이고 협착한 길을 내가 가고 있을지라도 그 길로 인해서, 그 길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걸 불평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저 가나안 복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참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풍성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지금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지금 우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고난과 이 정도 좀 불편은 감수해야죠. 그 매번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불평하고 투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했어요. 또 무엇 가지고 불평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 불만이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도를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을 때까지 참다 한 번씩 그냥 확 그냥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절대 뱉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화가 난다고 왜 날 낳았어, 왜 날 살렸어, 죽게 내버리듯, 이런 말은 정말 불효막심한 말이죠. 가장 배은망덕한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툭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까? 이거예요. 왜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까?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나 죽게 놔두지 왜 구원해냈습니까? 왜 이런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고기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냈습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가장 헛되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 말이 가장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말이에요. 후회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안식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지만 정말 탄식하게 만드는 가장 배은망덕한, 여러분, 은혜를 배반해도 유분수지,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심심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리고 또 뭘 지금 불평하냐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 즉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내려주신,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내려주신 그 신비한 음식이 있어요. 그게 만나라는 음식이에요. 만나. 이름은 만나인데 실제로는 맛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맨날 이것만 먹으라고 하시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생명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거기서 씨를 뿌려도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러니 40년 동안 광야에 내놓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들 안 굶겨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이나 신비한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게 기적인 줄 모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이 만나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날마다 아침에 저절로 눈 떠지고 저절로 숨 쉬고 저절로 하루 살고 또 그 다음 하루 살고 1년 살고 또 2년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오늘 하루 눈 뜬 것도 하나님 감사,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 감사.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은혜인 줄 알아야죠.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것을 하찮은 거다고 불평하고 불만, 원망하고 있어요. 맛이 없다느니, 질린다느니, 물린다느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자녀들 반찬 투정하죠. 그러면 그 못된 버릇을 고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반찬 투정하면 3일간 굶겨버리세요. 3일간 굶겨버려요. 정말입니다. 굶겨버려.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굶어. 3일간 굶겨버려. 안 죽어요. 3일간 굶어갖고는. 절대 주지 말아요. 한 끼도. 네. 그러면 그 소리 쏙 들어갑니다. 어디 반찬 투정을 해요. 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그 은혜를 싹 걷어가셔 버려요. 에서라는 사람이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거를 소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경홀히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하찮게. 전혀 귀한 줄 몰랐다. 감사한 줄 몰랐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려요. 빼앗아서 동생인 야곱에게 줘버립니다. 아나 야곱아, 네가 가져라. 너는 이 장자권 사모하지? 네가 가져라.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감사하면 더 많이 주죠. 감사하는 사람, 감사 잘하는 사람 더 많이 주고 싶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는 주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노예로 학대받고 살고 있는 놈들 구원해 줬더니 감사는 못할 망정. 뭐? 왜 구원해 줬냐고? 그게 할 소리예요? 그게 할 소리냐고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원해 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게 할 소리예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먹이고 입혀줬더니 맨날 이런 것 주냐고요? 너희들은 그런 거 받을 자격도 없는 놈들. 하나님이 감사치는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불뱀을 보내셔버려요. 심판, 불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사막의 모든 불뱀들 다 모여라. 다 모여. 저들 물어버려요. 저 불평, 불만한 것들 물어버려요.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나 죽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려 죽었다 그랬습니다. 불뱀에. 여러분, 불뱀이라는 것은 맹독성을 가진 그 사막에 사는 독사들이에요. 독사들. 우리 한국 독사들은 게임도 안 돼요. 이 사막의 이 독사들은요, 그 방울 뭐 뱀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찌르르르 소리 나는 그런 거는 한번 물리면 몇 시간 안에 죽어요. 몇 시간 안에 직사해요. 그것만 있습니까? 아주 그 정갈. 우리나라 정갈 없죠. 그런데 이 사막에 제일 무서운 게 정갈이에요. 정갈. 이런 게 쏘면 바로 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막 물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때서 이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막 달려와가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이것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사는 그 맹독을 가진 수많은 독사들과 정갈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다 지켜주신 거예요. 밤마다 불기둥으로, 그냥 불기둥, 뭐 풍산 이렇게 뭐 뿌려서 한 게 아니고 불기둥으로 다 지켜주신 그런 것들 접근도 못하도록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은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그 말. 은혜도 모르는 이것들,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것들, 내가 굳이 이것들 내가 지켜줄 필요 있어? 내가 굳이 이것들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손 떼셔버린 거예요. 손 떼셔버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떼버리는 순간 나 어떻게 되죠?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내 손을 놔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의 고개를 돌려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향해서 웃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개를 돌려버리신다. 너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한 나 너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고개 돌려버리신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여호와 이레로 다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불뱀의 심판을 가져다 주신다니까요. 불평, 불만, 원망은 나를 무는 불뱀과 같다. 불평이 불뱀이에요. 불만이 불뱀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불평, 불만할수록 원망할수록 불뱀들이 나한테 몰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내가 불평 한 번 하면 하는 순간 불뱀들이 한 마리씩 나한테 몰려온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지금 삶이 너무 버겁다고 불평하지,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을 끊으셔야 돼요. 그럼 불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불평을 감사로 바꿔요. 내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네? 힘들다고 다 불평 쏟아놓으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가장 배은 망덕한 죄다. 죄예요, 죄. 불평, 불만 가득 차가지고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절대 감사예요. 여러분 5대 절대 아시죠?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정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럼 그냥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한 자들은 모두 살았더라예요. 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 잘못했다 하고 또 모세에게 이제 막 기도해달라고 사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너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높이 달아가지고 매달아. 높이 들어라. 매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바라보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놋 알죠? 구리.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들었어. 높이 쳐들었어. 어디서든지 보게 높이 쳐들었어. 예. 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높이 들라고 하셨을까요? 너희가 왜 지금 불뱀에 물렸는지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뱀을 아주 사탄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왜 뱀을 높이 들게? 그것을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뭐 뱀인가?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왜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그 뱀의 형상을 보고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왜 죽어가고 있느냐, 왜 불뱀에 물렸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감사치 못하고 네가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원망만 했던 네 자신들을 돌아보라 말이에요. 여러분, 왜 모세가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들라는 말도 안 하셨는데 왜 놋으로 만들었을까요?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이 놋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왜 회개를 상징하냐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막은 성막 뜰이 넓게 있어요. 그리고 그 뜰 중앙에 이렇게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막 마당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각을 두고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죄를 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다 막 피도 묻고 뭐 죄도 묻고 이제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손으로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놔두고 거기에 물이 항상 이렇게 다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옷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씻는 곳이에요. 내 죄를 씻는 곳이에요. 허물을 씻는 것,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에요. 그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드냐?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놋바다라고 그래요. 놋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 놋뱀을 높이 쳐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뭘 잘못했니? 너희들의 그런 죄와 너희들의 그런 허물과 너희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다 씻으라 그 말이에요. 씻으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 이거 바라보라.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려워요? 누워서 떡 먹기 아니에요? 나 지금 뱀 물렸어요. 나 코로나 걸렸어. 막 열이 오르고 탁퉁 부어. 야, 놋뱀을 바라봐.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고 바라봐야 순종해야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그런 거 있냐 의심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는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노뱀에 물려서 막 죽어간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았다 그랬습니다.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정말 기적같이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끝까지 막 몸이 퉁퉁 부어서 독이 퍼져갖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 멋대로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면,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믿느냐,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주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아주 그냥 힘든,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게 해놓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고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하는 원하시지, 아무나 못 오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얻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게 뭐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네 마음에 믿고 그것을 예수를 주로 네 입으로 시인하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어려워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이게 어렵냐고. 예수님, 이제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동거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변치 않고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어렵냐고요? 이게 어렵냐고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아직도 똑똑하고 자기가 아직도 능력 있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선생님, 예수님, 거기서부터 못 따라해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 다 죽어가시는 분, 선생님,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다 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따라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내 자존심 다 내고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냥 눈 딱 감고 내 고집 버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구원해 주시다고 그랬어요. 네가 과거에 네가 과거에 이놈아, 네가 그래놓고도 네가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표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들려야 한다. 어디에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려. 십자가는 보통 지상에서 2m 이상씩 뚝 뛰어나요. 그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려야 하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사탄의 그 뱀에 물려가지고 다 멸망해서 다 지옥으로 멸망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광야에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시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우리가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봐야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 감사하시고, 절대 감사하시면서 찬송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절대 순종,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 여러분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